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인간에 강건하시고 또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14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또한 기도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중보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또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신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평화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죄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다가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사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 가족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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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는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시점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펼쳐온 아시아와 또 유럽 초입까지의 선교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거의 사도 바울이 진행해온 선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의 본토와 땅끝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향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원대한 그 땅끝을 향한 그 선교, 이제 그런 새로운 도전을 향해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점 앞에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 초입의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의 선교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끝인 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선교를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로마 교회에게 선교 기지가 되어 달라고 하는, 선교의 후원자 교회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원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로마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중에 하나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 뭔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또다시 뭔가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교회가 없는 새로운 지역들에 가서 이제 빨리 복음을 전해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땅끝까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철학입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없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남의 터 위에 또 교회를 세우고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아직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빨리빨리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로마에 가서 새로운 목회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가 자신이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는 그러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선교 기지가 되어 줄 것을, 선교 후원교회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조금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로마 교회와 일단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시에 있는 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일면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자생한 교회입니다. 자생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에 아마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각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도 그때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로마시에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하고는 사실은 일면식이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의 많은 분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친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 로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친분을 맺어야 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정리된 어떤 소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복음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던 로마 교회와 인간적인 관계에 맺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자신의 선교에 후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맺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결코 쉬운 목적은 아니죠. 네.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친분을 쌓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넘어서서 말씀으로 관계를 쌓아서 자신의 복음에 동의해서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후원자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었으니까 참으로 쉬운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도와서 해결이 돼야 자신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도와서 로마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만큼 위치를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는요, 분열의 문제였었어요. 분열의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에 생기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던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뺏기게 되니까, 성도를 잃게 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기도 했고 서로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쟁이 아주 심화가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심화가, 그 싸움이 깊었는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네. AD 49년에 하도 싸우니까 그들을 쫓아내요. 네. 그래서 49년에 쫓겨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이제 죽게 되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 그리스천도 그렇고 로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49년에 쫓겨났다가 54년도 이후에 돌아오고 보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돌아오고 보니까 로마 교회의 지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교회의 다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 크리스천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중심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았던 유대 크리스천들과 지금 중심을 잡고 있던 이방 크리스천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차이도 있었고 말이죠. 마치 1세와 2세의 차이와 같은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1세라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2세들 되는 거죠. 1세와 2세 그 세대의 갈등은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세와 2세가 이제 함께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신학적인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이 속에서 또 이제는 2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옛날에는 1세가 다수였고 중심이었는데 그런 권력의 이동도 또 생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던 그런 1세와 2세의 갈등,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자신의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남의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준다? 네, 결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자가 되주길 원했고 선교 기지가 되주길 원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교 헌금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런 로마 교회에게 선교 헌금을 실질적으로 또 받아내야 하는,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게 선교 헌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 헌금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선교를 후원하라고 로마 교회에게 어떤 선교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교회가 제대로 섰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할 줄 아는가? 구제 헌금을 할 줄 아는가?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라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선교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후한 연보를 증거 삼아서 성교 헌금할 줄 알고 구제 헌금을 할 줄 알아서 제대로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구제 헌금과 성교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너희 교회를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 교회는 제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성교 헌금할 줄 아는 교회, 구제 헌금할 줄 아는 교회,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교회가 제대로 든든하게 섰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도 바로 그렇게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제대로 자신을 선교 후원하고 인정받는 든든히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선교 헌금을 받아내야 하는 바로 사도 바울.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이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목적을 볼 때 그 세 가지의 목적이 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서 복음으로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복음에 동의하여서 자신을 후원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쉽지 않은 거고, 현재 분쟁에 문제가 있는 그 로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해서 자신이 그 교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서 그 교회가 자신을 또 후원하게끔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참 보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아주 열정이 가득하 있고 또 평강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지금 빨리 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부담이 되고 무거운 그런 목적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된 그런 무거운 문제들 앞에서, 목적 앞에서 좀 로마로 가는 것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로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무거운 목적들 앞에서, 부담되는 목적들 앞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부담되는 목적들 앞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뒤로 미루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로마 교회로 가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무거운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여서 오히려 열정과 감사함으로 불타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떠한 무거운 도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평강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 가운데, 오히려 열정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 네.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일은 뭐였냐면, 하나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제대로 세운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운 것,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에 오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히려 평강 가운데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보게 되면 물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우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요. 물론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3년의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소요는 뭐였냐면,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양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 여신을 그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은 세공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주님만을 믿어라, 이런 복음을 설파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은 세공장애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나서 아데미 신은 영원하다 막 찬양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였었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였었죠. 그러나 3년 동안의 에베소의 목회를 통해서 어찌되었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지역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하도록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을 정도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바라면서까지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이고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도 똑같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유럽 이 초입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고 사도 바울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교회예요. 많이 썩였던 교회입니다. 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일단 어떤 육체적인 핍박도 이 고린도에는 많았어요. 고린도에는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고린도 지역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공격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많았습니다. 참 육체적인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판에, 나는 바울 판에, 나는 베드로 판에, 나는 그리스도 판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분열이 되어 있던 모습 속에서 이 분열의 문제를 또한 갖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방적인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문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희석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흔들리게 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흔들리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잘 주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잘 해결이 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능력 있게 든든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수많은 고린도의 핍박과 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을 전하라. 이 성 중에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많이 예비되어 있다. 전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면 돼.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결국에는 든든히 섰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기준을 뭐라고 무엇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할 줄 아는 교회,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든든히 쓴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드디어 결국에는 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헌금. 너희들이 결단했던 거 이제 실행하라. 그럴 것이 다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이런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을 잘 내어서 이제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헌금할 줄 아는 교회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펼쳐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함께할 것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로마 교회의 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도전을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이 미국 땅에서 이 한인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또 우리 이 이민사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 과정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셨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께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바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꾸준히 괴롭힌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크게 두 번 전쟁에 패합니다. 첫 번째 패할 때는 4천 명인가가 죽고 두 번째 패할 때는 3만 명인가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패했을 때에는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치욕적인 실패를 맛봤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기 좋게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블레셋이 20년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20년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심장 뛰는 일인 것이죠. 20년 전에 패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그 전과 달라진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우레를 떨어뜨리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게 하셔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붙드는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외면했던 것이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블레셋을 물리치셨고 동일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찾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속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여전히 주님을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앞으로의 우리 삶도 여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러한 에베네셀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죠. 새로운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로마 교회하고는 일면식도 없었고 로마 교회는 지금 분쟁이 휩싸여져 있고 선교 헌금은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들 속에서 복잡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믿었기에 오히려 평안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에베네셀의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에베네셀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요즘에 들려오는 소문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이전과는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들 분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나를 도와줄 누군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을 여전히 믿고 따름으로 그 주님만을 여전히 찾는 존재로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에베네셀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누리며 오히려 승리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그런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평강하였고 감사하였고 열정이 넘쳤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불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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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마지막 찬양으로 주기도문 찬양 대신에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을 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네셀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믿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정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